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아들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해야지? 할아버지지. 그리 생각하는데 너 참 똑똑하지.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못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알았어, 형.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수인 소진영 자매가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자매인데 그분이 지은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송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참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5살 때 몸이 너무 아파가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늘 평생 이 백혈병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여자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좌절스럽고 낙심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럽거든요. 그분이 지은 찬송이 참 은혜스럽거든요. 그래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니까 어떤 아주 잘생긴 청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이 소진영 자매를.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자매도 싫지는 않은데 자기 처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고맙지만 나는 백혈병에 지금 걸려있고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부르는 그 찬송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승낙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백혈병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고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의 삶 속에는 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이제 10달이나 뱃속에 키워야 되잖아요.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마침내 아이가 한 9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출산을 했는데 인큐베이터에 잠시 키워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가슴에 품게 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데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또 다른 찬송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찬송을 그분이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너무 하루하루가 은혜 없이는 너무 고단한 인생길이고 너무 힘겨운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유를 먹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은 한 7살쯤 되는 그런 아이로 건강하게 여러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부는 안 불렀는데 2부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얼마나 인생길이 힘든지 몰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살고 죽는 다 주님, 이분이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의 모든 그 고통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까 그냥 해도 돼요. 고단한 아니지. 인생길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생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적게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뤄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여러분, 순간순간 어렵지만 참된 평화와 위로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은혜, 은혜 그렇게 외칩니다.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이 제일 좋아요. 우리 딸의 이름이 영은입니다. 영원한 은혜. 어제도 저보고 땡깡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지어요. 왜 그리 흔한 이름을 지어? 그래,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영감이 없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지었는데 다시 지줄까?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정확하게 은혜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선물로 그저 주시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생명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고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데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어.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사랑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만큼 사랑해요. 아니,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주느냐? 그 다음 말씀해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그 은혜의 영광을 앞에 구절 보여줘라. 찬송하게 하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피를 흘려서 그 아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값없이 용서를 주시고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값없이 천국을 주시고 값없이 기쁨, 평화, 즐거움, 행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와 창기 같은 심령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낮아질 때, 깨어질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은혜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았죠. 또 여러분 요셉이 은혜 받았다, 특별한 은혜 받았죠. 다윗이 은혜 받았다, 특별한 은혜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눈으로 목격한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구약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이미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고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도 별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은혜 받으니까 보세요. 그 많은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잖아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은 우리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아니라 은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온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할 때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 감옥에서 태어난 그런 교회라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루디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터가 막 흔들리고 막 결박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가 놀래가지고 이 뭔 일이고 아니 지진이 나더니만 감옥 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은 없고 이거 큰일 났다.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있거든요. 무릎을 딱 그 앞에 꿇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온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구원을 받으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들에게 끼쳐준 그 은혜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즐거웠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그들이 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뭐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전화해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에베소에 있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또 저 아데네에 갔다든지 좀 있으면 또 데살로니가에 갔다든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스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1200km 되는데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인데, 여러분 걸어가려고 하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강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빨리 속히 가서 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수종 들고 싶어 그런 마음에 달려갔던데 그만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하고, 사실 헌금이라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 믿은 그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여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서는 나는 자주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행편, 가난하든 부유하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환경에 따라 휘둘리고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부유해진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경이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편에서든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궁핍한 것을 말해요. 너무너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여기 가난한 사람 늘 가난한 거 아닙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 늘 부유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일체의 비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어떤 환경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능력을 풀어내야 돼요.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 안에는 은혜가 넘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여러분 말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하면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경건치 않은 것은 죄요. 이 세상의 정욕,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이런 것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끊을 수 없는 죄를 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목사님 담배 하루에 새가 피우는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무척산 올라가다 내가 담배 딱 끊어보고 담배 한 보면 오바이트가 나오고,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담배만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술도 그렇게 끊을 수 있고 성질도 그렇게 끊을 수 있고 미움도 그렇게 끊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끊으면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끊으면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끊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중독에 매여 있는 성도들, 그 결박을 푸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나 잔소리하겠나 싶어가지고 엉금엉금 기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아까전기 버리고 그 다음에 살색 데일밴드 바르고 포시가 안 나도록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보더만 또 술 먹었구만 하면서 잔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안 먹었다니까. 어제는 무사했다니까. 무사한 거 좋아하네. 화장실에 가봐라. 거울에 얼마나 데일밴드를 붙여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여러분 없던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값없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은혜 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난 이거 절대 못 끊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죄의 결박으로부터도 다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습니까? 돈 좋습니까? 쾌락 좋습니까? 여러분, 오락에 빠진 사람도 여러분 이거 감당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딱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간대한다.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너무 아깝고 돈에 자꾸 인색해지고, 그 말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베풀게 되고, 여러분 남에게 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은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삭개오가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누가 토색 한 가지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그러워지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나를 위해 옷 한 벌 사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들러도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는데, 여러분 헌금 5만 원 넣고 중풍 걸린 것도 아니고 부들부들 떨고, 그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넘쳐서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해야 돼요.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후배들 불러가지고 밥도 사 먹이고, 교회 안에 새신자들 불러가고 밥도 사 먹이고, 아멘도 안 하네. 돈이 있어야 그러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꿈꾸란 말이에요. 갈수록 인색해지고 갈수록 주문이 닫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 싫어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주의 일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핍박도 받고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 여러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정적으로 섬기도록, 기쁨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은혜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여러분 짜증나면 은혜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내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리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혜 없으면 주의 일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게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은혜로 되고,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로 되고, 여러분 내가 남에게 관대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은혜로 되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로 되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떤 죄도 끊을 수 있다. 나는 너그럽게 살 수 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며 살 수 있다.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평양에 여러분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내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이 물이 다 마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그 바다가 뭐라고 말하면서 걱정 말아라, 많이 마시라, 많이 마시라. 이 바닷물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 바닷물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내가 너무 숨을 많이 쉬면 여러분 더 이상 공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대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많이 마시라, 많이 마시라. 네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내 공기는 족하다, 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족한 은혜 주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뭐 죄를 못 건다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족한 은혜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내 은혜는 풍성하다. 내 능력은 한이 없다. 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기 보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능력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한다. 원문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한다. 은혜로 강하게 한다.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